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2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행령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품에 서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또 무관심, 교만과 위선, 또 욕심과 거짓, 영적인 우리의 게으름, 또 거룩하지 못한 우리 언어 생활과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등을 우리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삶, 영적인 하나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코로나에 확진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37장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그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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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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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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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성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시어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하지만 삶의 중심이 나의 중심으로 생활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믿음 없음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거하였음을 자복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상을 허투루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일학교를 위해 투자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함께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일상이 제한된 가운데 생활해 왔지만 이제 방역당국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보급되어 전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 하시어 그동안 교회가 준비한 여러 행세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을 새롭게 준비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이상훈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져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전에 장터나 동네에 돌아다니는 이 약장사가 자주 하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약장사가 이 애들을 가라고 한 이유는 애들은 손님이 될 수가 없으니 걸리적거리지 말고 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본문에도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 때도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부모들과 어린이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제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았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아무 탈 없는 이 어린이들까지 받아줄 여력이 없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식사할 틈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2번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주 찾아가기도 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요? 찾아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여유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렇게 일정이 바쁘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고 또 식사할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별탈 없이 지내는, 지금 여기 나온 어린이들은 별탈이 없는 이 어린이들, 별탈 없이 지내는 어린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으니 이 제자들이 이제 막은 거죠. 부모들이 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 나온 것은 그들이 어떤 귀신이 들렸거나 당시 사회에서 귀신이 들렸거나 아니면 심각한 질병 등 이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안수라고 하죠.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 내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수하고 손을 대어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많이 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많이 대셨어요. 손을 많이 대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터치죠. 터치. 어떻게 보면 관심과 사랑이잖아요. 병자에게, 나병 환자에게도 사실은 사람들이 피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그 사건,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이 아픔까지도 만져주신 거예요. 손을 대심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손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면서 이 손대심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손 대지 않고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손을 대어서 치료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란 건 뭐냐면 지금 심각한 어떤 질병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얹어서 뭐예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좀 소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병을 치료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모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니까 그러는 거죠. 부모니까 자녀가 어떻게 보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은 아무 탈 없는 이 어린이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섬김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의 생각은 달랐다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심으로 아무 탈 없이 사는 어린이들도 화를 내신 그 이유는 뭐냐면 화를 내셨잖아요. 기억이 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에 화를 내셨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냐면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거죠.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냐면 아무 탈 없이 사는 이 어린이들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복이냐면 세상적으로 부하고 높은 지위를 얻어 성공적인 이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아무 탈 없는 이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라고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아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들도 말이죠. 어린이들도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어린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성도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어린이가 순수하죠. 순수하고 때가 덜 묻었다고 말하지만 어린이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도 뭐라고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 누구의 이름을 높인다고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영광이죠.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사랑이죠.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성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바로 죄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는 이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 이웃의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이,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이들을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함께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린이도 보면 참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렇죠?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곧 부모나 친구에게 무관심하고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봐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 자기를 봐달라고 합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 입만 생각하고 자기 기분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좀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뻔히 아는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리고 태어내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말, 이 험한 말을 씁니다. 시기와 질투가 심하고 정말 경쟁적이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뭐냐면 할 수 있어 놀이였어요. 자, 무슨 놀이였다고요? 할 수 있어 놀이. 보니까 야, 너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 아니면 뛰어내릴 수 있어? 아니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두 손 놓을 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이렇게 뽐내면서 자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모습을 딱 보면서 참 유치하다. 근데 우리가 저렇게 경쟁하는 모습은 저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작됐구나. 할 수 있어.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두 손을 놓을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도 이기적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입장에서 어린이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와 그리고 손자, 손녀들, 그리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나 교회 학교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세상적인 건강, 성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선순위 돼서는 안 돼요.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구원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이 돼야 돼요. 거듭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명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좋은 배경을 가진 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면서 세상적으로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어떻게 보면 나의 이 부모의 자랑이 되어도 정말 어디 가든 내놓을 만한 자녀가 되어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얻는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유와 지위를 얻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다.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사라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자녀나 손자, 손녀와 교회나 이웃에 우리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린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어린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은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스스로 자기 발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은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내 자녀가 지금 장성한 자녀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떠나 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의 건강과 성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안수하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거절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안수하며 복을 주셨다라는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전혀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지금 필요한 복이 무엇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이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 자녀와 손자, 손녀와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최고의 관심사로
여기시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것. 또한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삼능교회 다니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성숙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예수님으로 배부릅니다. 2021년 표어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입니다. 금주 암송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번 주에 암송하실 수 있겠죠? 이번 주 말씀 살인하지 말라 암송하실 수 있겠죠?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 살인은 곧 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살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미워는 하잖아요. 미움은 곧 살인입니다. 살인의 원인이 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이번 한 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강다니엘 강사님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방법은 매일 4장씩 읽으시면 되는데요. 현재 만약에 내가 올해 열왕기하 14장 전후로 읽고 계시면 이제 일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지금 시작하셔도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독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사랑 온도 볼까요? 말씀 사랑 온도가 지난주보다 몇 도나 올라갔어요? 지난주보다 2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2도가 올라가서 참 기뻐요. 감사하고요. 우리 2도 올려주신 분들 우리 칭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자, 우리 내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11조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11조 새벽 예배 우리가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 또 시간에 11조를 하자. 그래서 30일이니까 3일 이렇게 11조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11조 새벽 예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이 기도에 힘쓰자. 기도 생활에 힘쓰자. 그리고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우리 마음을 다잡으시고 11조 새벽 예배를 통해 기도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될 때 가능하지 않으시면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으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또 참 감사한 것이 그 시간을 놓쳐도 그 하루 중에 다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꼭 들으시고 왜 새벽에 말씀을 들어야 되냐? 내가 오늘도 욕심에 붙들리거나 내 뜻에 붙들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거기 담긴 거예요. 그 새벽에 그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조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면서 기도 생활에 다시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부모에게만 맡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월 한 달간 어린이 이름 불러주기 캠페인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보에 보시면 우리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의 사진을 이렇게 주보에다 넣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얼굴도 얼굴이 안 보일 수 있고 이름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저 뒤쪽에 로비 게시판에 가시면 크게 사진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마 사진을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얼굴과 이름이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좀 외우셔가지고 만날 때 인사해 주시고 또 뭐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5월 한 달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이 5월 기도 제목에 담겨 있어요. 5월 기도 제목에 특히 교회 학교 기도 제목에 보면 여기에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5월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기도 제목, 그다음에 암송 그 구절 담은 이 그 용지를 이렇게 주보에 그 별지로 담아 드렸습니다. 가정성경 읽기 한 줄 소감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가정성경 읽기를 하며 느낀 점 우리 한두 문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통독 모임이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 성경 통독 모임은 이제 한 1시간, 기존에는 한 2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30분 줄여서 1시간 30분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시간 30분으로 한 것은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1시간 30분이에요. 그래서 그 1시간 30분 안에는 한 10분 정도 오늘 성경 읽을 내용에 대한 간략할 이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대략 한 1시간 10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1시간 10분 정도 읽고 나머지는 이제 또 쉬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부담 없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돌아오는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이 성경 통독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시간대에 하지 못하면 주중에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주중에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면 올해 일독하시는데 수월할 겁니다. 아까 제가 올해 일독하려면 지금 어디쯤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열왕기 하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경 통독이 어디를 하고 있냐면 사무엘 하 12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이건 토요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중에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일독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성경 통독에 참여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진석 청년이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특별히 안전하고 건강한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